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4주간의 성막에서 배우는 예배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성소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 당신은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마음속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예배 모임 가운데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사실 너무나도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저희가 교회를 한 해 두 해 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쾌하지 않으면 사실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에 대한 이 답이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아서 이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이제 성공하고 복음으로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신학자 121명과 그리고 장로들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에서 총 151분이 6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해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요긴한 그 원리를 107개의 그러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학습 문답을 할 때 그 교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굉장히 축약해서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웨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동사이다. 성경적 예배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훌륭한 예식을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 예배자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간 번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히브리어 올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또 왜 예배가 중요한가? 둘째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위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그것,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것이 무엇일까?
예배를 통해 꼭 필요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성소에 담긴 메시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지성소, 성소, 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마치 영과 혼과 육, 인간의 이 구조를 이루는 세 부분과 같은 굉장히 유사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해라, 팔꿈치 길이 딱딱딱 해서 해라,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까?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언제 한번 여행을 갔더니 국밥을 한번 먹으려 했더니 원조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찾지 못하고 아무 집이나 가서 먹고 왔던, 다 원조를 붙이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뭘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어서 쉽게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육은 우리가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런 오감을 느끼는 곳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참 많은 시간에 이 육에 대한 시간들을 씁니다. 무엇을 꾸미기도 하고요, 무엇을 먹기도 하고요, 좋은 것을 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 인간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간이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동물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고 싫고 좋음의 감정을 발생시키는 지성, 감성, 의지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인생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것은 모두 다 혼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자체의 어려움보다 실상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혼은 한 인간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영육혼,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성막을 보겠습니다. 아까 성막의 세 부분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외우고 싶어도 계속 외워지죠. 네, 지성소, 성소, 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도로 본다면 지성소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의 대표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냐? 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소에 담긴 예배의 메시지는 곧 예배 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공급받아야 할, 필요를 찾아야 할 그 모든 것이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소 안에 새 기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성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이 그곳에 있기에 그곳이 성소요, 있어야 할 것이 그것이 있기에 그곳이 지성소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막은 공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 등잔대, 분향단은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당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이것이 거룩한 예배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이것이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는 그 예배당에 온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그곳에 그 예배가 우리에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며 예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어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죠. 정말로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디자인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을 봅니다. 상은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곳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가운데 휘장이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해서 상을 설명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성소를 앞으로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를 앞으로 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입니다. 어릴 적에 그러한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상에서 공부해라. 이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상에서 공부해라. 상 펴라. 이 상이 뭡니까? 밥상이죠, 밥상. 예전에는 그렇게 책상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상 펴서 공부해라, 상에서 해라,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이 상이 뭔가, 성소에 있는 떡상에 우리가 많은 의미들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결국 상은 그 위에 무엇을 놓는 것입니까? 음식을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을 놓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번제단을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시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상은 바로 우리를 위해 차려진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아담과 하와는 가득한 채워짐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채워짐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되었는가? 결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내면의 굶주림,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런 굶주림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원래 가득히 체험을 받았던 그 원래의 인간이 결핍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결핍으로 인해서 그
뻥 뚫려버린 그 부분은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핍으로 인한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은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인간의 완벽한 상태의 그 채워짐은 원래의 사랑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굶주림,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인사할 때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게, 물론 반가워서도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뭐 다른 거 안 하고 이곳에 와서 참 감사하다는 의미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곳에 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한 번은 차에 기름이 이제 빨간불이 켜져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빨간불이 켜져도 30km는 간다고요. 안 갑니다. 제가 고속도로 진입하다가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러가지고 딱 가서 기름 넣을 정도의 기름만 딱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는 반드시 체험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형편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지금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형편의 채워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인 우리가 하늘의 식탁을 가득히 먹고 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사는 굶주림이 해소되고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역사입니다. 성소의 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설병이 무엇인가? 제사의 법칙에 따라서 상 위에 차려놓은 떡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겐 또 빵이 되겠죠. 히브리어로는 레헴 파님입니다. 레헴은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알듯이 레헴은 떡입니다. 파님은 얼굴입니다. 얼굴의 빵, 얼굴의 떡,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대제사적 축도인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축도는 두 가지를 우리가 흔히들 쓰거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와 오늘 이 민수기의 축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서양의 개신교들은 이 축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축도와 이 축도는 맥락에서는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세 번을 강조하죠. 이 민수기에 나온 아론의 축도도, 이 축복의 기도도 세 번의 복을 강조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얼굴이라는 단어가 아마 좀 전에 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우리를 대면해서 보시는 그 순간, 그 삶이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 아멘을 외치시고 예배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서 힘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의 얼굴이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하구나.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마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굶주림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가장 채워지는 순간이요, 행복한 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오리지널 디자인에 근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거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 상에 차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힘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 공허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소에서 일어나는 예배라는 제가 소제목으로 오늘 3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준비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예배의 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체험을 받는 이 예배가 매주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저희가 매주 드리다 보니까 꼭 다음 주가 꼭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일은 오늘은 안 옵니다. 대부분 다 오늘 내일은 주님 안 옵니다. 그 뭘로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왔을 때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뽑아 먹을 거는 다 뽑아 먹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들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상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가득히 취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잔대를 살펴봅니다. 등잔대는 영혼을 밝히는 은혜의 빛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그들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이기도 하지만 또 유대교를 상징하는 진짜 상징은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메노라라고 부르는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밀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등잔대를 제가 좀 전에 메노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메노라라는 단어를 조금 어원을 살펴보면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됩니다. 이 등잔대는 전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역사는 빛이요 밝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심령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그 심령이 밝아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로 열심히 찬양인도라고 돌아다녔습니다. 2달을 내내 밖에서 지낼 만큼 찬양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한 후배가 저보고 찬양인도 다 하고 이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집회 다 마치고. 저는 또 제 딴에는 또 오늘 또 큰 은혜 가운데 예배 인도를 했다 이라고 왔는데 그 후배의 첫 마디가 저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인도 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회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형편없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찬양인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를 생각할 정도로 제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자의 헌신은 밝아야 합니다. 예배자의 찬양은 밝아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룩함과 죽상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룩함과 죽상은 이 천지차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었을 때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춤추고 했던 그 다윗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거룩함과 죽상은 천지차이입니다. 예배를 하는 예배자의 이 심령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밝음에 있어야 함을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빛나는 역사입니다. 그 밝음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으로 세계에 알리소서. 예전 찬양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반드시 밝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밝음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택도 안 한 것들이 자꾸 그것이 밝다고 우리를 자꾸 꼬드기는 그러한 밝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밝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등잔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양쪽에 가지가 3개씩 뻗어 나오고 그 가지에 장식용 꽃잔이 지금 중간중간 3개씩 보이죠. 줄기에는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7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 잔을 살구꽃 형상의 잔셋, 이쪽 잔셋 줄기마다, 그리고 가운데 줄기넷, 살구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구꽃은 사실 우리말이고요. 정확히는 영어 번역 그대로 보면 아몬드 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저희 나라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아몬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라는 그러한 추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떠나서요, 아몬드 그 뜻이 중요합니다. 아몬드는 쇠카드입니다. 쇠카드는 경계하다, 잠자지 않다, 밤샘하다, 방심하지 않다. 자, 등잔대, 그 살구꽃이라 표현된 아몬드꽃, 쇠카드, 이것을 이제 합쳐보겠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빛이요 성품이요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책임하게 오늘은 거제교회 가서 복음 주고 오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 빛은 잠시 꺼놓다가 다시 켜는 빛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빛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등잔대의 역사, 메노라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발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발에도 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 그 발에 등처럼 인도하십니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아무리 경상도 남자라고 해도 밥도 아는 자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경상도 남자는 없습니다. 이제 누가 물어봅니다. 그 남편한테 사랑한다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그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하냐?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자분들이요, 집에 가서 오늘 가족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인격적인 표현과 대화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인 교제의 가장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 대화입니다. 기도는 다분히 인격적인 작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인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의 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향단을 이 성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그 위치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이 지금 분향단은 어디 있냐면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 언약궤 속죄소 바로 휘장만 있고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실 때가 있습니까? 박 목사야 3년 뒤에 어디 담임 나간다 그래 준비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 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근데 제가 농담으로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기도가 어쩌면 벽치기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일이기만 한 것 같고 이게 뭐 해도 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답답할 때가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야 됩니다. 안 부르면 다른 신이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휘장이 앞에 있지만 속죄소 바로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냥 매일 그냥 드렸던, 밥 먹을 때 드렸던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도 우리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걸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속죄소 앞에 있는 그 위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혹 휘장이 가운데 있어서 답답한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휘장을 둘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몸이 찢겨 돌아가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휘장을 지나 지성소한 속죄소까지 다다르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기도임을 깨달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이 허튼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기도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듯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잠잘 때 안 하면 찝찝하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훈련들이 오늘 또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레리 크립의 파파 기도라는 이 책에서 저자인 레리 크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가 간청형 기도에서 관계형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자꾸 뭘 달라는 그 기도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관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향단을 거기 두고 거기 분향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성도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향기로운 향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향기로운 향이 있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도 않고 보여드릴 것도 없고 답답한 일들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향기로운 상태에서 아버지께 나아오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그 순간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기도라도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인가? 헨리 클라우드는 향기나는 인격 만들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우리의 향기로운 인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응답 많이 받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그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인격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일어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맛보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